이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거듭날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시작된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자, 이제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 그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길러주고 다 합니다. 그 사랑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후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생도 다 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봅니다. 끝입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사랑 안에 다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사랑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캐스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이제 겨울이 됐는데 부인이 말이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연탄도 없고, 양식도 없고, 김장할 돈도 없고, 김장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옷도, 겨울 옷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또 해야 되고, 공납금도 내야 되고, 막,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돈만 있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요. 돈만 있으면 뭣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사실은 사랑만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 있잖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무리에게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니라. 그 사랑은 이렇다.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노래 지어가지고 사랑은 모든 거 오래 참고 어쩌고 하는데요. 네? 가만 노래 불러봐야 사랑은 털고만큼도 없어요. 그 사랑은요, 거듭난 사람 속에 심겨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이렇고 이렇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사람 구원받으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예.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이루어지면 쫙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쫙. 예? 사랑의 열매 있고, 희락 열매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런 거야. 사랑이 탁 이루어지면 기쁨은 저절로 이루어지죠. 예?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행복을 알고부터 뭣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사랑을 하면은 기쁨이 있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은 없다. 그건 진짜 사랑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마음속에 사랑이 울울거리면요. 욕을 얻어먹어도 좋고, 배가 가난해도 좋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고,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이 이루어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잖아요. 의와 의롭다 함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항상 찡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그렇죠?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편안하거든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그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동시에 그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평안이 아니고, 예?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예? 그 화평, 화목 이루어지죠.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평안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들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거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교제합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 한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자기 개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고 문제도 있고, 예, 그래요. 그 한 집안에요 사는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형제끼리도, 예,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마음이 똑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안에 하나의 생명이라는 법칙이 있고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예?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법칙 속에서, 예? 참고, 예?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려면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막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말이죠. 예? 그냥
성깔이 낼 것 다 내버리고, 예? 떠들썩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예.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예? 참지 못할 것도 참고, 참을 것 참는 게 아니죠. 예. 참지 못할 걸 참는 겁니다. 언젠가는 고쳐지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 오래 참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한 겁니다. 예.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 우리가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불쌍히 여기고, 철없이 굴어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 그것은 어떤 그 상대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라 할까, 이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자비하다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하는 마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자비죠. 자비. 응? 예.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선한 겁니다. 선한. 모든 생활을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양심이 밝아지죠.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남을 속여먹고, 남을 해치고, 그리고 마음 편할 수 있겠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이 파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파선된 거예요. 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파선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양성과 충성과, 그 충성이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신실하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예,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은 충성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면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예. 믿음이,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충성을 해요. 충성. 예. 이제 아들이 이제는요, 예, 참 성숙해서요, 자라면은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온 집안일을, 아버지 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네?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할 일을 알고. 충성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예, 열심히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죠. 그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요, 충성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믿음이, 가만히 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충성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할 일은 안 하면서요, 입만 가지고 남 판단만 다 하고, 무엇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고. 에이. 제가 어떤 곳에서요,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 안전병이 있잖아요. 자기는 꼼짝 못 앉아있으면 남의 팔자를 다 봐요. 남의 팔자 다 보면서 자기 팔자는 왜 그 모양이야? 그 거짓말이야. 무슨 팔자를 봐주겠어요, 그 사람이. 예? 자기 생활은 꼼짝 달싹 안 하면서 뭐 남 다 오만 거 다 알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입으로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동이 같이 나와야 그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는 주님의 마음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 겸손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하고 겸손하고 통하는 말이지만 좀 달라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말이죠. 그냥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 뭐 할 일 있을 때 뭐 밑에 비서들 보고 너 앞에 나가서 네가 연설하라고. 그리고 앉았는데 그게 겸손입니까? 대통령이 아침마다 저 비어가지고 골목 가서 마당 골목 썰고 있으면 그 겸손입니까? 그걸 같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 이하도 말고 그 이상도 말고. 예. 겸손이라는 게 무조건 말이죠. 막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위치를 딱 예수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 내 말할 것과 이럴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겸손이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양 털을 깎다가 말이죠. 잘못하면 피부가 막 비어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예. 그 양털이 소가 됐을 때 그 양털을 깎을 때 보셨어요? 그 양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그 홀랑 다 그 좋은 털을 다 깎아버리고요. 그냥 볼품 없이 알몸뚱이만 남고 그 잘못해서 상처에 피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죽이로 끌고 가도 가만히. 죽이도 가만히. 그것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 누가 어떻게 하든 말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묵묵히 내 할 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그럽니다. 온유. 예.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시게 되면은 그런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말 없이 그냥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일을 해놓고 칭찬을 하든 욕을 얻어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온유와 절제니. 절제라는 것은 모든 생활, 예?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할 줄 알고, 예? 우리의 그 모든 경제적인 물질도 절제할 줄 알고, 예? 모든 데서 예? 자기를 잘 자제해서 예? 모든 걸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랬잖아요. 예,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엄벙덤벙 사는 건요. 그건 무절제죠. 시간도 아무렇게나 보내고 그냥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돈도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그냥 예? 쓸 때만 탁 써버리고 없으면 안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껴 쓰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 모든 걸 가장 적절하게 예, 하는 그 절제죠. 우리의 웃음도 좀 절제할 줄 알고 행동도 좀 절제할 줄 알고 예? 내가 말하는 행동이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걸 생각하고 자제하는 예, 그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그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 처음에는 열매가 파릇파릇하게다가 빨갛게 익어서 이제 완전히 익는 것처럼요. 점점 그것이 무르익을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라 그 말씀은 그걸 누가 막을 것이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못 미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자기 노력을 지키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